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첫차 지하철을 타려고 5시에 그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금방 지하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한참을 앉아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분 되니까 지하철이 저희 신금호역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와서 천호에서 이제 갈아타고 이렇게 왔는데 거의 한 15분 전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또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애국전도 운동 하는데 주역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애국 전도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우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이분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지금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애국 전도 운동의 주역 그릇 준비 세상에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나는 정말 어떤 그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지역민족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준비된 전도자이면 분명히 맞지만은 본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아니라 다른 그릇으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대단한 것을 갖고 소유했고 많은 지식과 배경과 학력과 많은 능력을 소유했던 이 전도자 바울이 되기 전에는 다른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바울의 예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틀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한 미래의 전도가 될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철저한 자기 자신 중심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대단한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잡혀 있는가? 자신이 갖고 있으면 자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어요. 자신 중심, 사람 중심으로 딱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에다가 맞춰야죠. 그게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중심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 철저하게 유대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경험과 학식과 배경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예틀에 완전히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외치고 있는 많은 애국 시민 운동가들이 또 애국 운동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그래서 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틀린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협심이 대단하죠. 충성심이 대단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단 말이죠. 즉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받은 미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애국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틀 속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사람과 일이라고 하는 그 올무와 틀 속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인드,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자, 미래의 전도자가 될,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가가 될 바울은 아직 예틀에서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전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4,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 사단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한 사람,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한 전도자의 삶은 한 사람의 삶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이자 이스라엘 국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애국복음 운동하는 분들이 먼저 할 것. 그러면 내가 애국전도 운동의 주역으로서 내가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아침에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많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으로부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직면해 있는 그것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게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맞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0.001%라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느냐?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게 돼 있어요. 그 갈등과 고민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능력 앞에서, 말씀 앞에서 뭐냐?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가 될 바울, 자기는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했다고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 볼 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애국 전도 운동하는 우리 시민 운동하는 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전쟁이 뭐냐? 1차 전쟁인 것입니다. 1차 전쟁.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예틀을 깨신 분들이에요. 자신의 예틀, 또 가족의 아침에 식사, 뭐 남편,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될 그런 일들로부터 뛰어넘은 사람들, 그걸 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요, 애국운동하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이양하는 건데 확실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국 전도운동의 주역으로서 서밋의 인생을 가는 첫 번째 길은 뭐냐? 바로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나라는 존재는 보이는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뚫어보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의식, 무엇이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가 이 응답을 지난달에 여기 와서 말씀 전한 이후에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계속 제가 적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타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시간표요. 예,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한 분들은요, 일찍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과의 전쟁에서, 또 앞에 놓인 사람과의 전쟁에서, 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 깊은 내면 속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블랙박스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그건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근데 사고가 터지면 알 수 있어요. 그 블랙박스의 비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블랙박스도 뭐냐? 개인에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그 내면의 블랙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복되어져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은 여러분 2차 전쟁입니다. 여러분, 2차 전쟁. 그래서 1차전에서 승리하고 2차전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나머지 3차 전쟁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1차 전쟁. 여기에 철저하게 승부수를 띄우셔야 돼요. 여러분, 다릅니다. 어저께 저희가 분당에서 아주 그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 후대를 키우는 학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분당 땅에 이 수많은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산재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부 자신과 사람과 일 속에 빠져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준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 번째, 세상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애국 전도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결국은 1차, 2차, 3차에서 승리한 자가 하는 전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놓고 정말 어떻게 내가 이 살리는 정복자로 갈 것이냐.
세상을 죽이는 정복자는 많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정복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정복자가 뭐냐? 바로 애국 전독 운동가인 것입니다. 내 앞에 원수가 놓여 있는데 그걸 칼로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총을 쏘아 죽일 수 있습니다. 자파에 충만한 이 인간을 그냥 총을 쏘아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마음은 딱 죽이고 싶다니까. 하나씩 한 명씩 그냥 제거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그러니 그렇게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애국운동의 가장 지금 직면에 있는 전쟁, 부정. 우리가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이러한 지금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의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가장 직면에 있는 지금 부분들이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이것과의 전쟁이거든요. 이건요, 네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게 네 번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을 올인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인생 중에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절대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적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건 무너지지 않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릇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도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깨어진 그릇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 언약 속에서 준비하는 절대적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완전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완전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오식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식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사상, 어떤 세상의 물결이 파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완전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절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적 가치에 무너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강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국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교육 시스템 속에, 정치 시스템 속에, 모든 현장 시스템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자체가 절대적 교육이 아니거든요. 상대적 교육인 겁니다.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상대적 가치관으로 딱 이렇게 각인 뿌리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으로, 이 절대적 복음으로 여러분 딱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총을 쏘면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사각오할 수 있다니까. 순교 정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에 이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됩니다.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팔로우 하는 사람들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누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심전심지속으로 쭉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왔다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하고 관망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이 되어지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소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꺾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바울을 이제 꺾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울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절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야만이 미래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끔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신학이 여기에 녹아나 있습니다. 이정표 목사님은 이걸 별세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무소유 신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간다 할지라도 빚도 없이 가겠대요. 그래서 그게 무명신학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 이 66권이 일반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The Bible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그러나 The Bible은 아닙니다. The Bible 속에는 The Holy Father이 있어요. The Holy Son이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함은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에요. 수많은 귀신의 세력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냐 하니까 66권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 무장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는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늘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모여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그럴 때 여러분 완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New Way Maker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전 세계 대학이 2만 개나 됩니다. 그 2만 개의 대학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오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 대학들이요. 그 많은 지성의 대학들이 뭘 가르치겠는가요? 상대적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위치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절대 무장하셔야 돼요. 절대 무장.
이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내 앞에 내 인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바이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유일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유일한 삶이 될 수 있고 유일한 전도 운동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국 운동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애국 운동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국 운동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애국 운동,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애국 운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에다가 뭐냐 전도 운동과 함께할 수 있는 애국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진리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지식들과 정보와 여론들이 난무한 가운데서 정확한 것을 뽑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가치관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블랙박스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만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가다가 여러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운행하는 중요한 기준,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겠고 캐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그릇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애국 전도 운동가들은 놓쳐야 될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기도의 그릇입니다. 이 기도의 그릇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그릇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늘 복음 속에서, 늘 말씀 속에서, 늘 기도 속에서 기도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24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 깊은 기도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깊은 기도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냐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 소울이 정리가 안 돼요. 막 산만하고 분리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운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자신과의 승리하는 운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5시의 기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애국운동에 대한 메아리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쫙 나의 기도 속에 가져와서 정리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넓은 걸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5,200만은 정말로 뭘 원할까 생각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를 끌어온 역사 속에서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6,000년의 구속사도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의 역사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지금 내가 이 넓은 가슴으로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기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정리되어지면 정말로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이게 뭐냐? 바로 집중 기도 운동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 5절의 말씀 성취가 일어납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의 말씀 성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현실 속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먼저 누리는 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리셔야 돼요. 자신을 정복하는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살리는 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살리고, 장소를 살리고, 시간을 살리고, 안 되는 것을 살리고,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서밋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의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여러분, 애국운동의 서밋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네, 마음의 주름 펴시고, 마음의 인상을 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준비를 여러분 세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준비 하나가 뭐냐고 하니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정말,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그 장애인 선교운동을 했는데,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 플랫폼을 하나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플랫폼이 준비되니까요. 그동안에 양육했던 친구들이요, 지난주에 다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플랫폼을 준비하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식화 준비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조직화에 대한 부분들도. 그 다음에 지식화. 이건 뭐냐?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매달 한 번씩 있는 전체의 그 보름 모임, 되게 중요한 이제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지금은 러닝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면서 해갈 때 멋있는 애국전도 운동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세, 그래서 여러분 일사각오로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운동에 참여했으면 내가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심, 전심, 지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안 될 것 같았는데, 절대 불가능했는데 어느 날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힘이 필요해요. 이걸 하려면 그냥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역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와 지력을 구하셔야 돼요. 대통령보다는 지혜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을 확인하라 합니다. 메시지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체력도 중요합니다. 체력도, 건강도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 이 정신력 중요합니다.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력, 여러분, 사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애국 전도운동의 주역, 다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정신력까지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네,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예틀에 갇혀서 쓰러져가는 바울, 다메섹에서 완전히 꺾어 놓으시고 새 틀로 가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시대를 끌어갈 다음 세대의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4,000년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2,000년의 역사, 지금의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7,000년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0년의 응답 속에, 지금요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140살 넘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140까지 간다고 하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이 애국전도운동의 주역의 말씀, 또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